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타크로스는 1월 8일 날 온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아마 여러분 1월 8일쯤에 여러분 집을 방문할 줄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탄의 계절 또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과 그리고 성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이 주는 즐거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산타크로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 동안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도 성탄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12월 25일이 정말 우리가 성탄이라고 주님이 나신 날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신 날이 12월 25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성경의 메시지들을 참고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나신 날이 12월 25일인가 이렇게 특정해 보는 것도 사실 의문을 가져야 할 그러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 나신 날에 대한 수태고지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고 선언했는데 사실 12월 25일쯤 되는 이 추운 겨울에 목자들이 들에 나가 양을 치거나 노숙하는 것이 어려운 계절이기에 사실 주님 나신 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2월 25일 정말 우리는 이날을 주님 나신 날로 또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성탄의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을 기리고 그리고 태양이 이제 머물렀다가 다시 날짜가 길어지는 태양이 머물러지는 낮 시간이 길어지는 그날을 기점으로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이날을 기록하고 이날을 즐겼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탄의 의미를 또한 12월 25일에 대한 날짜를 의문으로 제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고 아직도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 기미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든 아니면 다른 날에 태어나셨든 정말 우리에게 있어 진짜 성탄의 의미는 날짜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사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다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니고데모의 사건과 함께 오늘 침례 요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밤에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학자였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율법의 학사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니고데모에게는 성탄의 의미와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이 자신의 진정한 성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22절로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증거했던 삶의 고백이 다시 한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맞이했던 성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침례 요한의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은 증거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증거하기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이러한 변론과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틈을 타 침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던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침례를 베풀던 그 사람을 따르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탄은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산타크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정말 여러분,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는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사실은 퇴색하고 예수님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에 침례 요한의 고백과 침례 요한의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침례 요한은 곧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적인 명성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한 몸의 인기를 받고 있던 그의 삶의 자리는 이제 육체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지위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성탄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행사들이, 성탄의 행사들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대신하는 이러한 잘못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많은 행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탄의 행사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치르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도 저는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다르게 지내야 하는 이러한 성탄의 계절,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허전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행사가 없어도 그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이러한 성탄의 명절과 행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성탄의 행사가 없어도 요란한 성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성탄은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7절은 증가하기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성탄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기가 있었고 자신에게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그가 우뚝 섰고 그는 인기 절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증거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공포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맞이했던 그의 성탄의 의미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주님께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성탄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 모든 삶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주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침례 요한이 맞이했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그는 그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양보했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고백이 29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누구께 내어드린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침례 요한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쁘고 또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공, 이 땅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다고 침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나니 그 신랑의 친구이니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쁘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인기 절정에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누군가 내 삶의 자리를 대신하고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할 때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 인기 한 몸에 절정의 목사가 되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러한 욕망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탄의 주인공, 이 성탄의 진짜 참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29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면 그도 인간적으로는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곧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잊혀진 쓸쓸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제자를 불러 다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묻기를 내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는 재차 묻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 잊혀져가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혹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와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인기를 빼앗아가고 있는 이 예수를 향한 기쁨의 마음보다는 질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이요 인간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2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래서 참으로 이 담임 목사들이 참으로 옹졸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잘한다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근히 질투가 일어나는 담임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 더 칭찬을 들으면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러다가 담임 목사님 눈 밖에 나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러다가 혹시 내 자리를 위협받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와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있어 진짜 성탄의 의미였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가 계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9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을 통해서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메시지의 형태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30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로 요한복음 3장이 끝나는 것이 문맥으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지면 사실 문맥상 대단히 깔끔하고 더 이상 군더더기 없는 이러한 메시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31절로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덧붙여지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무엇인가 더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메시지처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1절로부터 36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이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가 무엇을 기뻐하였는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31절로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삶의 고백, 이것이 바로 진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침례 요한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감추어지는 마음으로부터 그의 성탄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0절에 고백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성탄의 완성은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감추어지는 것으로 그의 성탄은 완성되고 그의 성탄의 고백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이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들뜬 마음으로 이러한 성탄과 연말 연시를 또 예외 없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마음이 쓸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고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떠들썩하고 들뜬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되돌아봐야 할, 그리고 묵상해야 할, 바라봐야 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성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탄의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긴 했지만, 얼마나 화려한 성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성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화려하게 성전을 꾸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꾸미는 것으로 성탄의 의미를 대처했는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분의 삶의 자리가 돋보이고 그분이 오히려 빛나는 삶의 자리보다는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자랑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가 더 흥한 것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맘때쯤이 되면 저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미국 교회들이 성탄의 프로그램들을 또 티켓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공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쫓아다니는 것들로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화려한 조명과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큰지,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알려진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하고 있는지, 너나 없이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더 많은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기도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흥하고 우리는 망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였다고 하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쇠하여 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곧 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삶의 자리로 그는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으로 그의 삶의 자리는 마감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그의 삶의 고백처럼 그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그가 보여줬던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30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2020년도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